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삼으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정말 의지할 곳,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정말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 목소리들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정말 말씀의 집을 행위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정말 온전히 믿어서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듣고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고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시고 죄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하여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녹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중간에 풍랑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논쟁이 주어지죠. 오병이어도 그렇고 풍랑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호수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시는 이런 장면도 그렇고 모든 장면은 끊임없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논쟁을 이어갑니다.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어야 함을 예수께 배웠습니다. 이 앞부분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그 영생을 얻도록 하는 양식을 얻는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믿기 위해서 표적을 요청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나가 증거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즉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과 일에 증언이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즉 선지자의 말이 합당한지 그리고 그 말에 합당한 또 어떤 증거들 행동이나 사역을 하는지를
분별하라고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요청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기 위해서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경험한 자입니다. 제자들은 물론 이제 제자들은 또 그 중간에서 그 가버나움으로 오는 과정에 갈릴리 호수에서 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에 온 것도 그 표적을,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통 그냥 생각을 할 때는 그들에게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대단한 표적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표적을 요청한 것은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예수가 이미 썩을 양식 대신 영생의 양식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추구하라고, 구하라고 말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빵을, 여전히 만나를, 매일매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나를 요청합니다. 만나를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은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만나만이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배움으로 알고 있는,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내가 열조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만나만이 유일한 표적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광야에서 매일 먹었습니다. 그런 표적을 내게 보이십시오 라고 벌써 카테고리까지 정해주는 것이죠. 그냥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은 이러한 표적이 돼야 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하는 믿음은 나의 인간적인 지성과 양심의 요건에 하나님의 계시를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신비롭고 하나님의 계시가 더 포괄적이고 상위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지성과 양심의 요건에 하나님의 계시를 충족시키는, 종속시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계시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보다 상위의 무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요구하는, 표적을 쫓는 믿음이 위험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경외나 순종의 마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조종해서 만날 표적을 보여라. 내가 그럼 믿어줄게.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다. 넌 뭘 줄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탐욕과 욕망만이 있죠. 따라서 이런 면에서 보면 기적 자체가 사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38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를 세상의 주로 고백하지만 38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은 병이 낫는 더 놀라운 체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만나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줬을 때도 그냥 예수가 날 고쳤다 정도로만 말합니다. 기적은, 표적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그분을 향한 참 반응, 믿음을 요청할 뿐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도구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지시하는 표적이지 손가락이지 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를 요청하는, 표적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그 오해를, 예수님은 이 만나에 대한 오해를
만나를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준 떡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생명을 주는 떡도 하늘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모세가 아니라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떡은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 세상에 주어지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도 일치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만나에 대한 그 오해가 무엇이냐? 첫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둘째로 이 만나는 유대인을 넘어서 세상에 온 땅에 주어지는 떡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리의 인식은 여전히 그런 물질적인 빵에 머물러 있습니다. 항상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빵을 달라고 요구하죠. 예수가 영생의 강, 생수를, 생명의 물을, 생명의 강을 이야기했을 때도 물질적인 물로 이해해 그 물을 달라고 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초기 대화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에게 오는 자,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빵을 요청해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얻게 되는 생명의 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무리는 물리적인 빵을 요구하죠.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를 맛보고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빵을 구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빵을 맛보았는데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 구원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있음에도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 유대인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 추론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유대인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는 이 마음의 부함과 가난함의 차이입니다. 단순히 삶의 곤고함이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필요한 공간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가, 그 갈급함이 있는가, 목마름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런 그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아니라 즉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인식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처음에는 신체적인 물리적인 그 목마름으로 왔지만 점점 자신의 어떤 신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목마름, 그 영적인 필요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죠. 예수님이 정말로 주실 수 있는 것은 정서적이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생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자 자신의 필요를 깨닫게 되자 예수님이 줄 수 있으신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니까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는 인식에, 그 믿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도 예배에 대한 질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이익, 빵, 배고픔을 채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에 이렇게 따르던 많은 그 제자, 소위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 팔로워들 중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빵의 떡에 대한 설명을 하시다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그들에게는 그렇게 갈급함이 신체적인 배고픔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허기짐, 정서적인 허기짐,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했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아니, 내가 단순히 영적으로가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나의 삶의 그 필요를 채우실, 배고픔을 목마름을 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자신의 필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이 필요한가. 그런 차원에서는 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바리새인들과의 그 비교가 나오죠. 여인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필요가 있었는데 그 필요가 예수님으로 인해 깊이 충족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배를 드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깊이 채운다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발 씻을 물도 내드리지 않고 그 발에 입 맞추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마음의 가난한가, 부한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깊이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전 이 고대 교부들, Church Fathers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사막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서는 우리의 그 필요를 깊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사막에 가고 외딴 곳에 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필요를 더 이렇게 깊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곁길로 나간 것 같은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이 부드러움과 고집, 아집의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두 그룹 모두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가 누구인지,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 거는 이 유대인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약간 경계와 의아함으로 다가갔죠. 이 사람이 나한테 왜 말을 걸지? 난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인데 잡상인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즉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약간 의아하고 경계했지만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적을 쫓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후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마음을 열었는데 유대인의 무리는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만나에 대한, 떡에 대한 관념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조종해서라도, 왕을 삼아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죠. 고집을 부리고 있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줘야 돼. 내 배고픔을, 육체적인 배고픔을 맨날 만나를 내려서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돼. 라는 나의 것, 나만, 나를 위해가 가득 차 있습니다. 고집스럽죠. 사마리아 여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필요를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떡이다라고 말해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만나를 주십시오. 아침마다 땅 위에 떨어지는 밀가루를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시하시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계시가 일어나려면, 계시가 되려면 육체적인 물질적인 어떤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인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계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식에 보이는 것들, 만질 수 있는 것들, 들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계시는 반드시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계시가 단순히 육체적인 물리적인 것만으로 생각되면 여기 나온 떡, 오병이어의 기적, 떡이 막 멀티플라이 돼서 막 증가해서 5,000명이 먹인 이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면 신적인 차원이 제거가 됩니다. 신비로운 차원이 제거가 되죠. 그리고 그 계시는 더 이상 계시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그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이 그를, 예수님을 통해서 육화되었습니다. 체화되었습니다. 물리적인 것으로 드러났죠. 그런데 단순히 육화되고 체화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있는 신적인, 신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육적인 것을 선택하려거나 아니면은 그냥 영적이고 신비적인 것에만 머무려고 합니다. 하지만 계시는 그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지만 모르는 것이고, 아는 듯 모르고, 모르지만 또 아는 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계시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나중에 보면은 당신이 오시라 하신 그이니까라고 묻게 되고, 알지만 모르고 모르지만 아는 것이 하나님의 계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았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인식으로 알게 되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항상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죠. 그래서 누군가는 세상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누군가는 그저 그 표적과 이적에 매달려서 떡 달라고 생명의 떡 앞에서 오늘 저녁 끼니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주실 수 있는 분 앞에 오늘 내 식탁에 올릴 떡과 물 한 잔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세상의 주요라며 그 감격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됐음을 나가 자랑하는 판국에 누구는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오늘 저녁 떡 내 입에 들어갈 떡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야만 예수님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를 결코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 것 같고 우리가 믿음에 나온 것 같고 정말 내가 결심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 그 모든 배후에 우리의 결심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 계시를 이해하게 해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번 분명히 하십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내 사역이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내가 이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도 다시 살려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 그 영생의 떡을 먹게 된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 사람들을 영생하도록 믿음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하는 데 있다. 라는 말을 요한은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드러나는 것, 표적, 기적, 그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육체적인 그 물리적인 이익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구하죠. 물론 한두 번의 경험으로 그렇게 물리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기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듯이 매일매일 그냥 끼니를 이어가도록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기적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들,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온전케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만남, 영생,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오늘 저녁 아침 먹을 그 빵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때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간절하게 원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와 그 원함 넘어서 우리의 더 깊은 필요와 우리의 더 깊은 원함을 성취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믿음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의 그 필요와 내 삶의 모든 필요들, 원함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깊은 영혼의 필요, 영혼의 목마름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은 신체적인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그 원함 때문에 우물가에 나왔지만 결국은 감정, 정서적인, 영적인, 신체적인 그 모든 필요와 목마름이 해결된 채로 예수님을 떠나 마을로 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 무리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배고픔이 해결되었음에도 그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체적인, 육체적인 필요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그 표적과 그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고집과 아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집과 고집, 정말 우리가 스스로 온전하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교만하여서 나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모든 게 완벽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라며 우리의 깊은 영적인 필요,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이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지지 않도록, 완악하여지지 않도록, 아집으로 차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 심기롭게 계시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서서 정말 믿음으로만,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잘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정말 표적과 기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록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삶의 많은 어려움과 삶의 많은 필요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들을 고백하지만 정말 그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신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